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앞집 사람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오늘 공동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회의에 빠지곤 하기도 합니다.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실제적인 의문들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 그 로마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들었던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세상 속에서 계속 달라지고 바뀌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돈이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때로는 혼자 깊은 외로움 때문에 고독하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에 대한 의문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그 로마서가 지금 이 기록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문과 때로는 그 회의 속에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한 이 의문은 그러므로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닥쳐왔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오해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중심에서 밀려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부역에 시달리고 가난하고 빼앗기고 전염병과 이런 불안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독한 이런 삶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일이 이게 녹록지 않은 일이었어요. 편안한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존심, 때로는 내 인격, 심지어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을 겪어야 했고, 심지어 때로는 실제로 내 목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야, 다 괜찮아, 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힘들고 혹독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힘든 삶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러나 그 고난의 골이 깊은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옛날에는 좋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빠졌네, 개정개혁 성경.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혀 고난이라는 것은 일도 모른 채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처럼 그렇게 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진탕 속을 걸으면서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고난을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오늘 이 권면을 하는 바울은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의 삶에 닥치는 이 고난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대단히 긴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저 성공가도를 달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는 그런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오해받고 쫓기고 3번 폐장으로 맞고 돌로 쳐맞고 어딜 가다가 배가 파손하고 여행하면서 막 강도 만나고 사기꾼들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다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 일 외에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들리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살고 싶지 않은, 혹시 이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살라고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여기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한 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기까지 이렇게 당한 고난이 사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고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도이기에 어두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과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인데 고난 하나 없고 눈물 하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막 번쩍번쩍 빛나. 여러분 숯검댕이 불 때다 왔으면 얼굴에 뭐가 묻어야 돼? 숯검댕이 좀 묻히고 가야지. 그게 불 때 신용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 다 피 흘리고 막 상처투성이고 막 믿음으로 싸우다가 폐잔병처럼 주여 이러고 갔는데 나 혼자 막 광랑.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너 잘 왔다 이럴 것 같아? 야 너 뭐하다 왔냐? 너 형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있냐? 송구합니다. 뒤에 떠들어. 너 형제 때문에 울어는 봤냐? 너 형제 때문에 소가리는 좀 해본 적 있냐? 하나님 모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뀌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보고 해석하는 그 똑같은 그 길로 해석하면 안 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무거운 일들과 어려운 그런 시험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해석하는 생각의 길이 바뀌어서 무거운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힘든 시름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고난은 영광을 품고 있는 진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해산의 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통. 예, 우리 여성분들은 웃고 남성분들은 무뚝뚝해. 왜요? 남자는 해산의 진통을 안 해봤거든. 그게 얼마나 죽음까지 가는 진통인지를 몰라. 그냥 아이고 아이 낳는가 보다 이를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죽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품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 아픔이 여인이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해산하는 그 진통과 같은 그것보다 오히려 더한 심한 아픔과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고통이 아니요, 장차 우리가 당한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생명을 낳기 위한 영광의 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가운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나란히 놓고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어디를 향해 힘차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레일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그 영광이 있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고난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아가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영광이라는 외줄로 갈 수 없다. 영광이라는 하나의 레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레일을 또 하나 두셨어. 고난과 이 영광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은 죽음까지 가는 고통이고, 그렇게 엄청난 아픔과 눈물이지만, 그런 성도의 고난은 단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요 생명을 낳기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힘이 있고 문명과 권세와 대단한 질서 가운데 법체계가 완벽하게 짜여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 로마라는 나라는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런 로마, 그런 이 힘있고 질서 있는 나라 같았지만, 이 로마 그 뒤에는 도덕적인 깊은 타락과 거짓이 만무했고 불의와, 그래서 영적인 공허로 무너져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 무너져 있어요. 외로움에 무너져 있고, 돈에 무너져 있고, 욕망에 무너져 있고, 권세에 무너져 있고, 이런 거에 다 무너져 있고. 로마가 바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겉은 화려해도 속은 무너진 나라. 그래서 이 로마는 어떻게든 그 번지르르한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나게 막 노동을 시키고 빼앗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법을 좀 아는 자가 법을 모르는 자들을 짓밟고 막 이런 사회였어요. 바울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 전체가 탄식합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들리세요? 사람만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산 위에 나무도 풀도 다 탄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사니까 저 나무나 풀이나 새나 짐승도 다 탄식하는 거예요. 다 고통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서로가 서로 참 조화롭고 아름답고, 그렇게 서로 상호 보완 협력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지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의 모든 삶의 이런 관계가 깨지니까
여기저기 다 진통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을 때려서 막 응급실에 실려가게 하고, 자식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팔아먹고 죽이고 탄식하는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래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저와 여러분이 불운해서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 깨졌고, 인간들이 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탄식하며 고통하며 고난 가운데 있음을 배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힘들고 병 때문에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다고 해도 너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을 두고 지금 너희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저 로마처럼 그렇게 너희들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로마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것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받은 자요, 장차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완성해 가실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가운데 잠깐 고난당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죄 때문에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잠깐 탄식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나무는 앙상하고 삭막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 뒷산에 오를 때면 요즘 눈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막 초록초록해지는 그 삭막했던 그 산이 막 푸른빛을 띠니까 눈이 너무너무 시원해. 여러분, 그러듯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살아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저 땅속 깊이 뿌리 박은 그 뿌리는, 나무는 지금 죽은 것 같이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하지만, 저 뿌리, 보이지 않는 땅속에 저 깊이 뿌리 박은 그 뿌리는 이제 봄바람이 불면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려고 채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잎이 나고 물이 오르고 꽃이 피고, 이런 고난의 겨울을 거친 후에 영광의 봄날이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상처, 이 아픔,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무거운 일들,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이 탄식과 고통하는 일들,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 결코 하나님의 생명에 이 뿌리 박은 성도들의 인생은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드러내실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과정입니다. 예,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과정 속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 중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탄식합니까? 그럼 성도의 탄식은 무엇을 위한 탄식입니까? 그것은 양자될 것, 곧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량을,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탄식하는 거예요. 아직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깨어진 세상에서 잠깐 고난받는 중.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을 기대하면 안 돼. 사람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난 가시가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에게는 가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보니까 나는 아카시아에 너무 많은 손댈 것도 없을 만큼 가시가 덕지덕지 나요. 서로 찌르며 찌르고 상처나고 상처받고. 왜요? 아직 구원의 과정 중.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그 완전히 드러날 그 날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고 성도들의 삶은 같이 해볼까요? 고난과 영광의 긴장 속에 있구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영광만입니다. 고난만 있는 게 고난과 영광의 긴장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탄식해.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약하고 소망이 있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아픔과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이렇게 탄식하고 한숨은 쉬지만 우리의 탄식과 한숨은 절망적인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장차 생명을 낳기 위해 그런 영광의 진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아파야 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다 좋아하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세상이 아파하는데 거기에 같이 아파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세상의 진통을 겪어야 여기에서 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열매 맺지 않을까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런 아름다운 위대한 품격, 그 성품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했기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며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장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기에 당장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무거운 일들 성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믿음으로 바라봤으니 믿음의 고백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 주려고 나를 이토록 달달달달 볶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주무르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가도 있는데 여러분 멋진 명품을 만들려면요 반죽부터 잘해야 돼요. 막 치대야 돼요.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맞죠? 네. 떡에 흙을 치대야 돼. 막 집어 던지고 막 그게 막 기포가 없어요. 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거 이렇게 주무르 여기 주무르. 왜? 멋지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스러운 일들처럼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 손 안에서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기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 가고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영광의 진통을 하는 과정 중에 있다. 여러분 중간에 사산하지 마시고 꼭 멋지고 아름다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머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도가 막힐 때 성령님이 함께 그리고 대신 울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죠. 뭐라 그랬죠? 슬픔이 뭐라 그랬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능치 못할 슬픔이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우리 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 때로는 허덕이며 헤매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 성도들이랑 기도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마음도 점점 무너지고 갈수록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꼬이고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조차 막혀요. 소위 말이 안 나와.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해볼까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기도조차 막히는 것이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기 꿇었는데 뭘 기도해야 돼? 한숨만 나와요. 내가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 그런데 오늘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탄식하세요? 지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도 탄식하세요. 우리 기도가 막히고 속이 답답해 터질 지경인데 성령님이 모른 척 너 혼자 죽을 쌍이구나 이러고 있자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가 탄식하면 할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말문이 막혀서 한숨만 쉬고 있지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여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몰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좀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여 빨리 해결돼 주시옵소서.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니야. 인생사 세움지 마라 그랬어요. 에? 우리는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내게 좋은 일이 이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 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막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 최고의 기도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길어 올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그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고통만 아는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간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이미 법정에 변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할 말도 못하고 저쪽에서 막 주장을 하는데도 막 그러고 있으면 변호인이 대신 말하고 대신 막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저 사람 예수님의 피가 발린 사람 아닙니까? 주님 저 사람 예수의 목숨으로 살려낸 사람 아닙니까? 수건댕이 좀 묻었던들
예수의 피가 바른 자고 예수의 생명이 묻어있는 사람인데 주님 손 놓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우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해 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안 된다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슬럼프에 빠져서 말이 안 나오고 말문이 막히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성령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더 우시며 탄식하며 나를 보며 애통해 하시며 성령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이고 우리의 기도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기분 타고 우리는 감정파에 우리 기도는 때때로 흔들리고 일정치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문제에만 급급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약할 때 그리고 너무 기도가 막힐 때 기도하기에 할 만큼 너무 힘들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성령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버려지는 삶의 조각들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너무나 성도들이라면 사랑하는 말씀이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참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주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보면 야, 하나님 믿으면 결국 다 잘 돼, 모든 일 잘 풀려, 원하는 방향으로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당하는 이런 삶의 무게와 고난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야말로 오해예요. 오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성도들이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과소평가하며 가볍게 평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29절에 보면 그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아무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뭐 저 형제 때문에 아픈 일도 없고 뭐 서로 다 웃고 잘 되고 막 내 마음 알고 네 마음 알고 이신점심 우리끼리 뭐 북치고 장구치며 막 하하오고 이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은 성경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 그러면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돈 좀 생기고 막 병 낫고 길이 열리고 이런 것을 마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원망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만사의 부정적인 사람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중심적이던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바뀌는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선인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이루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너 혼자 다 해. 그러지 않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타당한 부직갱이 같고 부족한 것 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일련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깨진 조각 같고 돌덩이 같아서 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낭비 아닌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가치 없는 하나하나 조각 같은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이라는 이 거장의 손에 들려지면 아주 멋진 걸작품, 예술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후회와 눈물과 인내와 이런 삶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조각들, 그런 시간들의 파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 뚝 떼고 보면 야, 이거 왜 일어나지? 이런 일들 나에게 정말 불필요한 일들 아닌가? 왜 저주 같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이런 상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도 내 인생에 버려지는 조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깨진 인생의 파편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아름다운 선이라는 작품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완성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고난과 아픔이라도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30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그리고 정한 우리를 부르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영화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고 틀림없는 말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은혜, 우리를 향한 이 은혜는 중간에 흔들리거나 중간에 폐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눈에 아직 승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으신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틀림없는 약속, 그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 먼 날 다 동일하게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가요에도 보면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런 거예요? 그랬었구나. 가요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랬었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그 먼 날 보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영광을 품고 있는 진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도 상처도 눈물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주 귀한 재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영광의 예고편, 우리 삶의 모든 조각을 맞추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파도를 넘어 영광의 항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